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마음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죠.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찾아보면 들려지는 말이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안식을, 내 삶에 안정된 안식을 주는 것보다는 불안한 요소가 더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요소가 더 많습니다. 이건 내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걱정스럽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있음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누가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짚어주든 우리의 행위를 짚어주든 우리의 과거를 짚어주든 하나님의 말씀이 짚어주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짚어주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짚어주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보고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들려오는 말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인생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스럽고 항상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정신적으로 아니면 희망적으로 우리는 꿈을 꾸며 내일은 안전할 거야, 내일은 저 낫겠지, 더 달라질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가 만들어놓은 내 안식을 쫓아가는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초월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이 내게 쉼을 주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에 쉼을 얻으려고 갑니까?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말하고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잠시 먹을 것 때문에, 잠시 입을 것 때문에, 잠시 마실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또 습관적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걸 양심이 내게 말을 하든 들려진 말씀이 말을 하든 기록된 말씀이 말을 하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든 이게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오늘 말씀드리게 보면 7일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7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생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힘들고 지쳤던 것을 내가 편안히 좀 안식을 얻는 것, 이걸 쉼으로 생각하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기는 이게 진짜 쉼이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쉼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 7일날 쉬는 것처럼 7일째 쉰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은 쉬어야 돼. 일하지 말고 쉬어. 일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6일까지는 만나를 줬는데 6일째는 만나를 7일째까지 줬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만나를 주워 주우러 갔다가 주질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내가 6일날 다 준다. 7일날은 가지 마라.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7일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안식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오늘날 주일날은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업에 대하여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멈추고 내가 하나님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종교 논리, 교리 논리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안식을 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7일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고 7일째 뭔가를 주셨어요. 7일째 뭘 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날이 바로 7일입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요. 마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요. 마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날을 7일째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날이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지켜라. 이 날은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무엇을 쉼을 얻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너는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으로 준 거죠.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도 다시 그들을 제시합니다.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된 7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약속을 안식일이라는 통해서 새 안식, 새롭게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을 주신 것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느냐 주일날 지키느냐 이런 날짜를 지키는 성경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뭘 지켜야 할지 이런 혼돈에 빠지는 이런 교리전쟁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피폐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지 길이 없어요. 쉬질 못해요. 그런 부분을 누가 만들어냈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런 종말론주의자들이랄지 아니면 유대교를 지향하는 지향주의랄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이단들이 엄청나게 안식일을 그렇게 이용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이 계시의 날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 존재를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악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7일이냐 이런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냐 중요한 거지. 그러한 안식일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의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이 약속된 안식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을 박아서 찢기고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고 내 피를 마시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입니다. 이건 변개할 수 없어요. 이제 날짜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갑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교류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버린 사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의미는 굉장한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이 아닌 더 깊이 있는 진리적 안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사랑 가운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약속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7일을 무너뜨리고 실패하니까 새 안식에는 안식일 주고 이것도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주었고 길을 여셨고 변함없는 영원한 새 안식의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날에 빠져 있습니까? 날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예배도 지키고 기도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논리 속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과 심령과 삶과 어떤 것도 지킬 자격이 없고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단지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린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이 나에게 쉼을 주리라는 이 은혜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주고 안식일을 주고 주의 날을 줬던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죄와 사망의 세상에 빠져서 파멸당하고 버림당하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절망과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 들어가는 구두기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피 흘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아, 그러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참 이렇게 했잖아. 내가 주의 날 내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 그거 어찌자고요? 내가 평생의 주의를 파괴시키지 않고 나는 지켰어.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킨 것의 결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건 내가 지켜야 돼. 내 가족도 내가 지키고 내 남편도 내가 지키고 내 물건도 내가 지키고 내 경제권도 내가 지키고 내 마음도 내가 지키고 내 양심도 내가 지키고 그런데 지켜진 건 하나도 없어. 전부 파괴당했어요. 지켜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당했지. 여러분 양심 지켜졌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켜졌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지켰어요? 전부 파괴당했잖아요. 오늘 파괴당했다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자폭하세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자폭하세요. 빨리 자폭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가 없죠. 내가 못 지키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 사람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원수라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원수한테 뭐 떡 한 거 주겠습니까? 떡 안 주죠. 있는 거 다 숨겨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었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을 때 우리가 교리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양심을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는 거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은 이렇게 갈보리산의 십자가 피를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짚어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계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다 지옥 가거든요. 단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든 교리적으로 보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죄인을 향하여 현 주소를 현재를 나를 정확히 알게 하는 메시지 말씀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아 부으시고 자신의 살을 뜯어 맥히시고 자신이 죽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을 살려내고 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산다는 확실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주셨어요. 죽음에 두려워하고 죽음에 불안해하고 죽음에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에서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새로운 안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짜를 얼마나 중요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요. 날짜를 지키는데 목숨 것이더라고. 제삿날이다. 목숨 걸어야 돼. 오늘 네가 태어난 날이다. 목숨 걸어야 돼. 죽을 날 받았다. 목숨 걸어야 돼. 암이다. 죽을 날 받은 거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일단 죽을 날짜를 받은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살려고. 어떻게 하면 살지? 그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오늘 생일이면 뭐 할 거냐? 내가 오늘 암입니다. 판정을 받고 죽을 날 기다리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주일날인데 밥도 안 주고 무슨 날인데 내게 그렇게 하다니 참 이러니 저러니 원망과 불평과 그 날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얼마나 쌈박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욕먹어. 맨날 공격받아. 목사님은 나를 안 지켰다고 막 날쌘 검을 들이대는데 미치겠어.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고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자. 이런 신앙의 결론에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날짜를 지키면 천국 문 열린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7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7일 하나님이 계시한 것처럼 안식일날 제사를 통해서 율법의 낭독을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주일날 피와 물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시기를 지키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의 종교 논리와 교리에 빠져서 마음의 양심이 환희를 맞고 영혼이 파괴당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탈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만약 하나님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죄 지을 것이고 또 사기칠 것이고 또 거짓말할 것이고 또 포장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난 체할 것이고 또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가 뛰어난 것처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혜자인 것처럼 가장된 아멘 사단의 일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이것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버림받고 파괴당하고 심판의 대상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첫째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셔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선포했던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 말씀하고 맥이 상통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걸 주장해요. 지금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날짜에 집중하지 마세요. 시간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안다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고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지켰다는 거만과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지킬 것이라는 내 의지에 여러분 결박되지 마세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게 약속된 안식을 주셨는데 오늘 그의 분에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쉼을 얻는도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돌아가는 탕자가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돌아가는 탕자가 되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런 확실한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감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동행이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